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1일자 본문 레위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수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주고 있는데요. 속건제는 제물의 기름 부위, 지방이 있는 그쪽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소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 움큼 드리고 모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도 역시 예물 제물의 일부만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제사한 자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린 자가 나눠 먹을 수 있었지만 감사로 드린 제사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하거나 자원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3일째는 먹지 말라고 하고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드린 제물이 부정해지든 부정한 사람이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죠. 하나님은 첫 소산물을 그걸 만물이라고 부르는데, 소산물과 11조 그리고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속건제,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 고의적인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제물의 기름 부위, 지방이 있는 부위, 뭐 그게 어디지 간에 다 이제 들어있는 부위가 뭐 꼬리 부분, 뭐 내장에 지방이 있는 부분, 덮인 부분, 이런 기름을 다 떼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위만 제단에서 태워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이 죽었을 때 흘린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 중에서 지방 부분을 다 떼어내고 태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살코기나 뭐 이런 부분은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죠? 이것은 전부 다 누구의 몫이었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 남자들은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드려진 고기를 성전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번제 같은 경우,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가죽을 갔거든요. 근데 그 가죽은 막 찢어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속건제로 나온 제물은 어떡하냐? 혼자 다 못 먹어요. 제사 양 한 마리 뭐 이렇게 갖고 오면 그걸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하던 순서 조를 짜가지고 이 제사를 했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제사장이 함께 먹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제의 경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이 드린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물로 한 움큼 해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 태우면 나머지 이건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그걸로 하는데, 성도들이 그 갖고 올 때 생가루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반죽을 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유황을 넣고 드릴 수도 있고, 또 요리처럼 화덕에 굽든지 냄비에 삶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요리된 것을 나머지는 상징적으로 드린 것 말고, 태운 것 말고는 나머지 누구가 몫이었습니까? 제사장 몫이었어요. 제사장이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의 말씀이었어요. 10절 보시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 그러니까 생밀가루라는 얘기죠.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딱 명시를 해놨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는 아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의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그냥 지목했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대대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좁혀져요. 제사장들은 제물에서 나온 것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자기가 제사 집례했다고 자기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사람은 굶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예.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아론의 모든 자손이 뭐 하게 하라고요? 어떻게 분배하라고?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치우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면 모두에게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골고루 스며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개신교가 약점이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개교회 중심적이에요. 그냥 그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죄종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나라 어떤 교단은 다 위로 올립니다. 전부 다 무슨 헌금이 나오면 올리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모든 교육자들의 생활비를 나눠요. 그 형편에 맞춰서 가족이 몇 명이면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이 얼마, 뭐 지역이 대도시면 아무래도 물가가 더 비싸고 살면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서 줘요. 나눠줍니다. 캐톨릭은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에 필요한 얼마 딱 이렇게 줘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 대신에 그렇게 되면 뭐 열심히 할 없죠. 독일에서 그렇게 해요. 모든 목회자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나라에서 세금을 주니까 뭐합니까? 그냥 자기 월급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가 시찰장 되면서 우리 시찰 속에 있는 교회 반을 잘라가지고 조금 넉넉한 교회, 위의 교회, 조금 재정이 약한 교회 반 잘라서 당신들 상해비, 노예비 더 낼 때, 상해비 낼 때 신방비를 좀 더 달라고 그랬어요. 좀 추가해서 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 흔쾌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운 교회 쪽에 속해요. 반으로 잘랐을 때. 그렇지만 저희는 제가 실장장이니까 상징적으로 저는 내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교회를 돌아봅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최소한 한 번은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모인 자금을 가지고 상징 많지는 않지만 신방비라고 할까 경력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우리는 다 주의 종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형편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로서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스며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좀 있는 교회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맞다고,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게 맞다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라고 그렇게 기쁘게 흔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은 넉넉한 교회는 어떡하냐? 그분들은 격려금은 안 드리고 제가 식사만 대접하는 거예요. 좋죠? 그게 어느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균등하게 나눠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 게 어딨냐고 세상에. 큰 교회에 있으면 뭐가 특별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하나님 은혜지. 그러면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실패한 것이고 못나고 지질이 못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는 성실하게 어떤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다니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맡겨진 거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골고루 모든 자들에게 스며들고 나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 나와요. 제사 중에.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모두에게 은혜는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1절 16절에서 가르쳐줘요. 이번에 이제 속건제를 뛰어넘어서 11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화목제물, 다른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속죄제를 안 드려요? 그럼 죄가 그냥 남아있는데. 무슨 손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줬으면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화목제만 자발적인 제사였어요.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드리는 것이 맞았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목제 역시 제물의 일부는 제물의 그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 그 다음에 오른쪽 넓적다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해놨어요. 좋은 것만 골라 먹을까 봐, 또 이것도 안 줄까 봐.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얼마나 그 강팍하고 얄팍하고 얍삽하고 야가 빠진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흠 없는 거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흠 있는 거 말고. 흠 있는 것만 드리고 싶거든. 어차피 없어질 거, 저거 별 볼 일 없고 값도 없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훤히 알고 있어요. 훤히 알고. 요거 일부는 먹어라 그러면 자기가 좋은 거 먹고 싶겠지. 그럴까 봐 아예 정해놨어. 부위를. 가슴 부위. 닭 좋아하는 사람은 날개 좋아한다고 그래요. 날개 좋아서 기름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닭다리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 그리고 운동하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가슴살만 먹어. 퍽퍽살. 맛대가리 없는 거. 왜? 그래야지 지방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가슴 부위, 오른쪽 넓적다리. 요거는 거제, 들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받습니다. 요제, 위에서부터 흔들어 드립니다. 올려 드립니다. 다시 받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자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이 부위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태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몫이 아니고 이 부위만 화목제물 들 때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 고기, 그 왼쪽 뒷다리, 나머지 몸통살, 이 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화목제가 그래요. 그런데 소제와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는데 희한하게 이 화목제만큼은 누룩을 넣은 떡도 드릴 수 있게 해놨어요. 유교병, 무교병, 꿀 넣는 거 다 들어질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는 감사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세 가지 상황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뭐예요? 감사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화목제가 뭐냐면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 우리로 치면은. 근데 감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감사. 그것이 감사, 은혜에 감사한 것. 예를 들면은 그 어려운 질병에서 낫게 된 거, 그 다음에 무슨 소원하는 거, 소원하는 건 아니고 그 승진이 된 거,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그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생일, 결혼, 내가 세례 받은 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쁜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원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서원제, 하나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물 먹는 게 중요해요.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서원제, 자원제는 그 다음날 이틀까지만 돌려받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설교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지 뭘 어떻게 해.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제주도에 살게 되면 몇 가지 제주 사람 됐다라는 거 특징 중에 하나가 15분만 넘어가면 멀다 그래. 구제주 안 가. 우리는요 신제주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 서귀포 넘어가려면 큰맘 먹고 와야 돼. 옛날 서울에 살 때는 1시간 멀은 데 가서 밥 먹고 왔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신방 가는 것도 반경이 수도권 다 성도가 있으면 갔어요. 여기는 15분만 일단 30분은 되게 멀게 생각해. 그거 하나. 수돗물을 이렇게 콜콜콜콜 먹는 애는 오리지널 애예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육지 것들은 전부 다 정수기 먹거든. 여기 애들을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수도꼭지 대고 먹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눠 먹어.
나눠 먹더라고. 귤을 사서 먹으면 아직 제수 사람 아니에요. 귤을 사서 먹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귤을 놔두면 썩어요. 냉장실에 그렇게 많이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썩어서 버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심이라도 쓰고 나눠야지. 그 화목제물 드린 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곧 무슨 날이에요? 최소한 가족잔치, 일가 친척. 좀 더 확대되면 마을잔치. 소 한 마리 잡으니까. 그날 다 모여. 내가 오늘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러 간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좋아. 같이 먹으니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죠. 우리 잔칠 때 보세요. 아우 결혼 축하합니다. 피로할 때. 어머 칠순 맞으신 거 우리 이제 권사님 칠순이 다가오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나눠 먹어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뭐 하라고? 그래서 화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깨진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화목하게 드리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됩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 화목제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하나님 주시는 애를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려서 함께 나누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깊은 배려가 있어요. 우리도 기쁜 일 있고 감사한 일 있고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짐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해주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간증하고 시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나는 교회에서 좋아. 회사나 다른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보세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배 아프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배 아파요. 부모만 시샘 안 해. 교회만 시샘 안 해. 교회에서 시샘하는 건 아직 교인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남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정말 축하하고 내일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서원제, 이 감사, 화목제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인 줄로 압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얘기는요. 17, 27절인데요. 17절, 21절. 하나님의 은혜를 조심히 다뤄야 된다. 화목제는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먹지 말고 모두 불태워야 돼요. 만일 고기 욕심이 나서 아까워갖고 먹을 경우 화목제를 드린 자도 예물답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드려놓고 요것들이 지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아껴놓고 먹으려고 저런다. 욕심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이용하고 빙자해가지고 먹으려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목제 아닌 그거는 화목제를 아니 드림만 못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까지 하셨어요. 남은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 부정하게 된 경우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또 이미 다른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재물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이제 레위기 뒤에 나오면 엄청 부정한 거 엄청 따지거든요. 땅에 묻은 거 또는 시체를 만진 거 이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온 사람이 그걸 먹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엄격하죠? 비록 화목제물을 드린 후 대부분 돌려받았지만 20절에 보면 이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화목제물을 고기는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독점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럽게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을 속된 것에 사용하지 말고 속되게 먹지 마라. 남용하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허비하지 마라. 이걸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 아까 말했던 10절 말씀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든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항상 제사의 현장에서 섬긴 건 아니에요. 반차라고 그러죠. 반차는 사가랴 아십니까? 엘리사벳 남편 세례 요한 아버지 반차를 따라, 반차는 우리말 쓰는 말 아니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돼. 조별, 조짜서 이런 뜻이에요. 조별. 아, 이것도 CBS 해야 되겠다. 반차.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반차. 조별로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섬긴 자가, 쉬는 자가 제사장이라면 모든 재물의 일부를 함께 먹어야 됐어요. 6절에 보니까. 다만 성막 밖이 아니라 성막 안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됐어요. 또한 소재로 드린 재물 역시 모든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골고루 어떻게 됐어요? 분배됐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책임지세요. 소외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나눈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미친다.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된다? 함께 나눠야 된다. 혼자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셨죠?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잘못하면 안 된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지 2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2장입니다. 찬양지 272장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스며들게 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풍성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며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자에게만 효력이 미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나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둔한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몸이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속히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재물 붙여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루 되도록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